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바울은 3년여간의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독특하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씀 속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거나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바울이 머무르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의 영향력들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향력적으로 영향이 쳐져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에베소는 이제 달의 여신이면서 오늘 달이 중요하죠. 달의 여신이면서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은 이제 뭐 풍요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교세를 얼마큼 이제 컸는지 짐작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의 축제 때는 그 도시의 기득권도 그 행렬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라고 이제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그 크기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신전이 굉장히 좀 근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고 있는 축제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은 이제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축제날이 되면은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쳐보면 알겠지만 가슴에 유광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이 유광의 수와 같은 24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고환을 아데네 여신에게 드린 그 남자 사제들이 호위하듯이 이렇게 뒤따르면서 이제 행렬을 도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 도시의 행렬을 보면서 가장 기득권,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머리를 조아려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던 그런 종교였고 그렇게 영향력 있던 그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데네 여신의 신상 그리고 그 신전을 은으로 세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중에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증언한 그 내용,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의 생업을 위협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은 5만 입에 해당하는 마술과 관련된 자기의 재산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데네 여신을 살았던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밑에서 같이 일하던 그 직공들을 쭉 모아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의 일부를 차용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제 선동은 논리적인 3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영업들이 천하여질 위협에 있다. 그리고 둘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우리가 믿는 신이 무시당하고 무엇보다도 생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생업이 사양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위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은 이제 폭도처럼 바울과 함께 다니던 2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끌고 가게 됩니다. 광분에서 그들은 연극장까지 끌고 가서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피드백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복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그냥 풍요를 추구하던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다른 박제라던 나의 삶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떠돌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함을 당했죠. 심지어 자기의 사도직조차 의심받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안한 삶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삶인데 그는 자기의 삶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얻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좁은 길을 걷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동, 복음이 일으키는 이런 소란들은 우리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풍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한 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집단을 만들어서 관계를 쌓아서 관계 가운데 충족받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의 필요도 있고요. 책임도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과 성실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데미 여신이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바라는 것이 분명하죠. 좋은 성적, 그리고 학교, 그리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전공. 그리고 청년이 되면 이제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직장을 얻을 때쯤 되면 또 좋은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지나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원하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해서 조금 빨리 은퇴를 해서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사회활동도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여기 있는 이 청년 세대는 평가되기로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될 세대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가 돼요. 그런 평가 아래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노력 자체를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가 우리 안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 안에 있는 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치 예측 가능한 이집트의 삶을 포기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아니 가나안에서도 많은 난관들이, 많은 필요들이, 많은 요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를 따랐다면, 이집트에 머물렀다면,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삶을 걸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 속에서도 여전히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 삶에 안정을 줄 수 있을, 풍요를 줄 수 있을 그 어떤 것을 주는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실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아데미 여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분명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좁고 불안해 보이고 협착해서 짐작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일제히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끌고 간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방이 흥분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피할 길이 전혀 없죠. 흥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웅성웅성거립니다. 그 중에는 왜 여기서 왔는지, 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리가 움직이니까 군중심리에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흥분에 젖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섰는데, 이 진정시키려고 나선 이 나섬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흥분을 가중시켰고 그들은 갑자기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짐작될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성도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짐승들처럼 막 울부짖는 모습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대화를 실패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말로 나를 변호할 수도 없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나를 절대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그 두 사람을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정말 무사히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이 갑자기 막 떠올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무사히 나왔던 그 다니엘의 모습도 떠올랐고, 쿨러볼에 들어갔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그 세 친구들도 떠올랐습니다. 모세를 지킨 갈대상자도 떠올랐고 노아의 방주도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생각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모세와 노아, 그리고 바울을 지킨 것은 뭐 특별한 상황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갈대상자나 방주가 아니었죠. 자기의 지식과 지식 기반과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걷는 사람이 적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길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무리의 흥분들을 가라앉히기 시작하는데요. 감정에 공감해주고 무고한 사실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법하면 안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들을 해산시키게 됩니다.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동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이렇게 치열한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큐티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내가 져야 하는 삶의 책임들, 가정,
그리고 나의 가치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매일 부딪히게 됩니다. 최근에 파송을 앞두고 있는 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질 때도 있고요. NGO 비자를 가지고 떠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찾아오는 것이 정체성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사이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공정무역 커피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선교사인데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 너무 잘 돼도 문제고 이제 농사가 망쳐서 원두의 품질이 좋지 않은데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선교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콩을 안 사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항상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커피와 교회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고요. 또한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정체성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갈등과 소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은 우리를 불안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소동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일 우리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던 그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흉터들이 실패의 역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적시적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 보이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나를 믿을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내 안의 소동 속에서도 또 나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커피아워 교회가 그 소동 속에 있는 그 삶의 풍파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지체를 홀로 두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묵상의 내용처럼 우리는 성령을 인해서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응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커피와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들을 생명력들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될 것이고 음부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